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소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은 고통이고, 죽음은 슬픔이고,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희망이고 소망이며 동시에 기쁨이며 또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신앙으로 이 아둔하고 어려운 삶에서 내 자신의 인생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확실한 것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도 난 교회는 다니지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이 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고 붙드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증거를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수사관이 죄인을 잡았는데 심증은 가는데 증거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목격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계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후에 500명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 이 500명에게 일시에 보여진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5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500명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때 일부는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 목격자가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잠들었다, 죽었다는 말을 잠들었다고 일부러 여기서 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쓸 때에 일어난 그 시대의 사람들을 그때 500명 중에 목격한 사람은 아직도 일부는 살아있고 일부는 하나님 나라에 갔다. 그 후에 야고보 사도에게 보였고 그 모든 후에 사도에게 또 보였다. 여기 12제자 말고 사도로 칭함을 받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바울인데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팔싹둥이 같은 나한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격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목격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것을 직접 보고 만지고 그랬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봐야 믿겠다. 하나님을 보여주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성경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나도 예수님을 봐야 믿겠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제자들을 만나러 왔을 때 마침 그때 없었어요. 무슨 다른 볼일이 있었는지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을 들었어요. 야,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야, 나는 못 믿어. 나는 보아야 믿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보여만 준 게 아니라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만져보아라. 그렇게 만져보아라. 그래서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게 합니다.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까지 도마에게 만져보게 합니다. 그때 도마가 믿습니다. 나의 주여 주님이신 줄을 믿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못 보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복되죠. 자, 사실은 제가 목격자 얘기를 증거로 제시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강한 얘기를 하셔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목격에 너무 의지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좀 제가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기초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이 초등학교 수준이면 봐야 믿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말할 겁니다. 저 그거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믿음 없다고 제가 책망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그 단계에서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올라서느냐? 오늘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거 아니죠. 맞네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믿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성경책, 이 성경은 기록되지 않을 때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로 보낼 때에 이 편지가 성경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록을 제자들이 기록하고 그게 책으로 나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았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죽었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성경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성경은 없습니다.
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말씀한 대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가 너무 감사하고 귀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죽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죽었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죽었고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원이 대학교 수준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목격자를 의지하는 건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 거 못 믿는 분 있어요? 이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죽는 거는 다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죽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죽는 것을 믿으면서 왜 죽는지는 모릅니다. 물론 교통사고, 나이 많아서, 병들어서, 사고 이렇게 죽죠. 그러나 그거는 모든 인간이 한번 죽음의 길로 가야 한다는 근본적인 답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람이 왜 죽어 있느냐 하는 그 죽은 상태, 나이 많아 늙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사고나 공사장에서 사고만 나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들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결과를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그 불행의 자체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건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망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그게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사망의 법은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아, 그랬구나. 우리가 그냥 믿었는데 다 죽는 거 보고, 죽는 건 사실이구나. 근데 그게 사망의 법이라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의 법 아세요? 다시 사는 생명의 법, 부활의 법도 하나님이 정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진리예요. 제가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더 확실한 대학원생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법을 정하신 하나님이 부활의 법도 정하셨구나.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써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회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말은 뭐예요? 사망의 법. 하나님이 정하신 죽는 법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다는 이 법을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법을 만들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이 나옵니다. 진리구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더 확실한 증거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기 사망의 법을 패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망의 법을 패했어요. 왜요? 다시 나타남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뭐예요? 복음으로써.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부활이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아멘. 그 생명이 뭘로? 썩지 않을 것으로 드러내신지. 우리를 썩지 않은 부활의 몸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박사학위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사망의 법이 있었으니, 죽음이 있었으니 다시 사는 것도 분명하구나. 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것이니,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정했다고 성경에 말했으니 성경대로 나는 살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볼 때 예수님 부활하신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뭐예요?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다. 여러분, 바울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바울의 이름의 뜻이 작은 자예요. 원래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 뜻이 뭐예요? 큰 자. 감사합니다, 권사님. 큰 자입니다. 큰 자. 바울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 당시에 만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혹시 뭐 만났는지 먼발치에서 지나가면서 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바울이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사람이 변해요. 어느 정도 변해요. 나는 크다고 이름진 사람이에요. 사울이라고. 나는 큰 사람이다. 근데 뭐라고 바꿨다고요? 바울, 작은 자다. 나는 작은 자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작아? 가장 작은 자다. 그 다음에 나는 뭐 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라. 그러므로 나보고 사도라 부르지 마라.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다. 그렇게 변화했어요. 달라졌어요.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나 내가 나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일을 정말 많이 했지만 그 또한 내가 다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사람이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달라졌어요. 그는 나중에 순교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어요.
예수님이 원래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그들이 다 예수님의 부탁을 뒤로 하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도 졸았고 다 무서워서 숨었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또 다 숨었어요.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 숨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그 걸어 잠근 문을 열지도 않으시고 들어오신 부활하신 영화로운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사명을 주니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무서워서 숨어 도망하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더니 다 변화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합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는데, 거짓이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다 알고도 거짓을 위하여, 가짜를 위하여 자기 목을 내놓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다가도 죽을 때에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안 듣던 청개구리도 죽을 때 한 말은 들어갖고 난리가 나서 개울가에다 써가지고 비만 오면 울어야 되는 슬픈 존재가 되었잖아요. 죽을 때는 진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목을 치겠다는데 십자가에 매달겠다는데도 끝까지 죽는 거예요. 가짜를 위해서, 거짓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자기들이 거짓말로 여지껏 부활했다고 하고 다닌 것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거짓을 위하여, 가짜를 위해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니까, 내가 보았고 내가 믿으니까. 할렐루야.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혹시 남편이나 자녀들이 예수 믿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슬퍼하고 계속 힘들어 안 했다는 거예요. 뭐요?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시 살 거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문을 받아도 부인하거나 풀려나려고 헛소리 안 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 부활 때문에. 다시 사니까.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의 복음의 시작이요 완성이고, 그 구원의 꽃이요 열매는 바로 구원이요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과정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을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온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신앙으로 구차하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려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려고 다시 사시고 우리를 약속하사 너희도 다시 산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정을 해도 부인을 해도 부활합니다. 그때 부활은 지옥 가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첫 번 부활, 천국 가는 부활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며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어떤 환경과 갈등도 승리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